구약 성경 210쪽 민수기 9장 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최근에 그 서기 1900년에 출생하신 분의 그 제적 등본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일제 시대에 호적 정리가 되어서 그 생년월일에 뭐 1900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명치 33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명치라는 것은 일본 천황 메이지 천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 메이지 천황이 통치한 지 33년 되던 해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기 1900년을 일본에서는 메이지 33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중국 청나라에서는 광서 26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각 나라에서는 오늘날은 뭐 서기가 이렇게 보편화가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통치자가 통치를 시작하는 것을 시간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이 출애굽하던 당시 이 이집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기준이 뭐냐?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가 시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430년간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시간의 기준은 누구냐? 이집트의 바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간의 기준을 이집트의 바로로부터 하나님으로 확 바꿔놓으셔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한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달로부터 시작해서 14일 저녁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14일 후에 마지막 재앙이 이 애굽을 덮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집의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서 재앙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그 넘어갔다는 뜻이 영어로 패스오버고 한자로 유월이에요. 넘을 월자에.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그래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재앙이 그날 닥쳤죠. 그래서 그 밤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출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발 준비를 다 하고 이걸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자마자 이제 그 바로 왕이 너희들 다 떠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떠나가라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제1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표인 제1년 1월 14일에 애굽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1월 14일, 이 1월 14일이라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립기념일,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날 자유를 얻었고 그날 애굽 사람들의 모든 물품을 취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출발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이 모든 물품을 다 취해서 애굽 사람의 모든 부가 이스라엘로 다 옮겨진 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모든 부를 가지고 애굽을 떠난 날이 바로 1월 14일 날이에요. 그 새로운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2년 1월 1일이 되었어요. 제2년 1월 1일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제2년 1월 1일에.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가졌어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가졌는데 그 위임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었는데 레위기 8장 12절 말씀 보시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몸에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했는데, 이 모세는 그 기름을 아론에만 바른 것이 아니라 제단에도 발라서 거룩하게 성별했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7장에 나오는데 잠깐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7장에 가보시면 민수기 7장 1절 말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이 민수기 7장은요, 이 시간적으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세운, 그리고 레위기 8장 제사장의 위임식을 가진 내용, 거기에 이어져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혼동되는 것이 이게 성경이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별로 시간대별로 차례차례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될 수가 있는데 이 민수기 7장은 시간적으로는 사실 민수기 1장보다 더 앞이에요. 민수기 1장 그 인구조사는 제2년 2월 1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7장 요거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 제2년 1월 1일부터 있었던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제2년 1월 1일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걸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의 12 지휘관들이 그 성막 앞에 성막 입구에다가 헌물을 드렸어요. 그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러니까 이 12명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이 뭐였냐면요. 오늘 세워진 이 성막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자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이 모든 성막을 어깨에다 메어 짊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 지휘관들이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이동하기 수월하게 뭘 선물을 했냐면 덮개 있는 수레, 덮개가 있으니까 뭐 비가 와도 괜찮겠죠. 덮개 있는 수레인데 이 수레를 소 2마리가 끄는 거예요. 그 수레 6대를 이 성막 입구 앞에다가 봉헌을 한 거예요. 이 12명의 지휘관들이. 그래가지고 이 수레를 모세가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에게 분배를 하였어요. 6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레위인들이 세 자손들이 있어서 각각 맡은 그 성막에 운반하는 것들이 달랐어요. 가장 중요한 법궤를 매는 것은 고핫 자손인데 이 고핫 자손들은 안 줬어요 수레를. 왜냐하면 어깨로 그냥 메고 가라고. 그리고 이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거는 천 종류였어요. 천 종류.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를 줬어요.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은 맡은 게 기둥같이 무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을 줬어요. 그렇게 이제 분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 또 지휘관들이 이 수레 말고도 또 이 제단 봉헌식을 위해서 또 헌물을 이번에는 제단 앞에다 드렸는데, 그 11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그러니까 제2년 1월 1일에요. 이게 다 지금 있는 벌어지는 일들이 사건들이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까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헌물을 이렇게 봉헌했다면 이번에는 이 제단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이번에는 제단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지휘관들이 자신들이 그 헌물을 가지고 왔어요. 봉헌식을 위한 헌물을. 뭐 그릇도 가지고 오고 그릇에 이제 소재물도 가지고 오고 또 뭐 기름도 가지고 오고 뭐 번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12명의 지휘관들이 1월 1일 날 제단 앞에다 다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한 사람씩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가장 먼저 누가 드렸냐면 12절에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의 나손이 먼저 봉헌물을 드렸어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 순서는 이제부터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 순서는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친 이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행문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 입구 쪽인 동쪽에 진을 친 이 유다 진영. 그 유다 진영의 이제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가 이제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있는데 그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동쪽의 진영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아가죠. 남쪽의 진영, 그다음에 서쪽의 진영, 맨 마지막 북쪽의 진영까지 이렇게 이제 이 순서대로 행군을 하는데 이 행군하는 순서대로 지금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나손이 드리는 그 헌물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 봉헌물을 이제 하루에 한 사람씩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리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일에 걸쳐서 했으니까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이렇게 하루 한 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리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여러 가지 숨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지휘관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것이고 우리가 행군하는 순서가 이제 앞으로 이들이 이제 언제 출발을 하냐면요. 이 시내 광야를 이 텐트를 걷고 언제 출발하냐면 제2년 2월 20일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0일 후에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출발하는 순서가 우리가 이제 행군하는 순서가 저 순서구나.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13일까지 이 마지막 지파의 지휘관까지 이 봉헌물을 드렸어요. 헌물을 드렸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날 1월 14일 날 무슨 날이에요? 1년 전에 있었던 6월절이죠. 6월절 이제 애굽의 그 압제에서 독립한 정말 1년 전에 오늘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애굽의 바로로부터 해방되어서 애굽의 그 강제 노역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됐다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1년 전에 생각하려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이 있고 지휘관들이 있고 이런 것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제 내일 드디어 1년 전 오늘을 이제 기념하는 6월절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년에 그 애굽에 있을 때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면요. 1월 14일 저녁 이건 6월절로 지키고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거는 무교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월 14일 저녁부터 1월 21일 저녁까지는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급하게 떠나느라고 발효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않은 그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그 일주일간 애굽이 제국이니까 컸잖아요. 일주일간 그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게 이제 일주일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간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 땅을 탈출했던 그 선조들의 조상들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런 건데, 그래서 무교병이 이 신명기에 보면은 고난의 떡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그 고난의 떡을 먹는 그 절기를 지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하고 이 무교절은 이게 붙어 있는 절기라서 이게 별개의 절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절기로 생각해서 그냥 유월절 하면 그냥 무교절까지 포함하기도 하고, 무교절 하면 유월절까지 포함하기도 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1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또 말씀하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다시 반복하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보세요. 민수기 9장 1절부터 말씀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그러니까 제2년 1월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신 거예요. 1년 후에 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5절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유월절하고 두 번째 유월절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고, 두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 바깥인 시내 광야에서 지켰어요.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각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자신의 집에 그 문설주하고 기둥에다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유월절부터는 어린 양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제단에서 잡아야 됐고, 그 피는 제단에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짚고 막 급하게 먹었어요. 근데 두 번째 유월절부터는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편하게 앉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풍습을 보면요, 유월절 이거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노래로 끝나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집트의 종이었다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네. 그러면서 자신들이 도대체 사실 어느 민족이 자기 조상이 우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대개 이런 그 뭐 설화, 신화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전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우리 조상은 노예였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이걸 노래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부터는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지켰어요.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민수기 5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러니까 이 죽음, 시체, 그러니까 뭐 가족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장례식 때문에 시체와 이렇게 접촉하게 된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다 격리를 시켰어요. 진 밖으로 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진영 바깥의 격리촌에 이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격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그 부정이 정해질 때까지
이 안으로 못 와요. 성막에서 예배를 못,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잡도록 헌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한 사람들만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항의가 왔느냐? 6절 말씀 보시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격리자들이죠,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얼마나 그랬는지 격리촌을 탈출했어요. 탈출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 왔어요. 7절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뭐 이게 지금 성경이니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된 거지. 뭐 한두 사람도 아닌 수많은 그 격리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모세한테 이렇게 한 거는 뭐 거의 아주 극단적이면 거의 뭐 폭동과 같은 뭐 항의, 원망 막 그런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예기치 않게 원망과 시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그 헬라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과부들이 그 날마다의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은 원망한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원망이 있었어요. 이런 원망과 이런 시비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가운데서도 무슨 뭐 부정과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적법한 과정 가운데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열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이렇게 서로 언어가 달라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회중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회중들이 같이 섞여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었는데, 이게 잘못했으면 두 개로 쪼개질 뻔했어요. 헬라파 교회하고 히브리파 교회하고. 그런데 이제 그 쪼개지지 않았죠. 오늘 여기서도 지금 잘못하면 이 격리자들하고,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 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를 하면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이 모세는요, 이들이 와서 이렇게 항의했을 때, 야, 너희들은 지금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격리돼 있어. 내년 1년 후에 너희들 6월절 지키면 되는 거 되잖아. 이렇게 해서 묵살하지 않았어요. 묵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여쭙겠다라고 일단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사람들의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회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속죄소 뚜껑이 있잖아요.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그룹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는데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부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여행 중이든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면 한 달 후인 2월 14일 날 드려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은 보통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 만약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2월 14일에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월절 율례를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원래는 이런 율례가 없었어요. 이런 법이 없었어요. 유월절 원래 법은 1월 14일 그 정한 기일에 일주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에 맞게 하나님의 법을 바꾸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치 하나님의 법은 뭐 절대 변하지 않고 뭐 사람의 법은 변하니까 뭐 사람의 법은 지킬 필요 없다고 이런 궤변을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기록하신 그 법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바뀌었어요.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법이든 교회법이든 뭐 텍사스 법이든 법이라는 건 현실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정상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자들도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에서는 원래는 12사도들이 재정도 담당하고 그 말씀 사역도 담당을 했었는데 그 문제가 생긴 다음에 너무나 많은 일들로 그 재정을 분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생겨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내놓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재정과 봉사와 섬김의 일은 위임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거였었어요. 그 후에 이제 교회가 더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든 교회법이든 뭐 텍사스 법이든 모든 법은 현실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지 마치 무슨 하나님의 법은 안 바뀌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한 이 모세처럼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어야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셔야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에 따르면요. 이 부정한 자들은 격리가 돼야 되는 거고 6월절은 1월 14일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조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법에 따르면. 그걸 계속 고집했으면 아마 문제가 굉장히 발생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생각과 고집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있고. 근데 어떤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거를 고집하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고집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이라는 것이요. 성격이 안 바뀌듯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바뀌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은요. 자기 스스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독서를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스승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이런 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있음,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시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공동체가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제2년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제2년 2월 20일에 이제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그 출발하는 날짜가 나오는데요. 그 한 장 넘기시면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그러니까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 구름이라는 것은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요. 이 구름이 성막을 세운 날에 그 성막 위에 이렇게 임재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죠. 성막을 세운 날에, 그러니까 제2년 1월 1일에요. 제2년 1월 1일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이 구름이 제2년 1월 1일에 나타나서 성막을 덮었는데 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을 했고 구름이 다시 성막에 이렇게 내려앉으면 진을 쳤다는 거예요. 거기 17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그 시은좌, 속죄소,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출발하라는 명령이었고 구름이 이렇게 성막에 이렇게 내려앉으면 여기서 진을 치는 것이다. 스탑, 출발, 정지.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요.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떤 명령이에요?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이란 단어가 명령을 따라라는 이 구절이 이렇게 7번 나오는 곳은 이 민수기 9장이 유일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불평자라고 원망자라는 이스라엘 자손들도요. 왜 구름이 저렇게 오래 떠 있는지 그거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빨리 가고 싶은데 또 뭐 구름이 오래 머무느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19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은 최대 얼마까지 머물렀냐면요 1년까지도 머물렀어요. 거기 22절 말씀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또 반대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까지 걸어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구름이 그냥 금방 떠오르냐고 투덜대지도 않았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심지어 구름이요 하룻밤 만에 떠오를 때도 있었어요. 거기 21절 말씀 보시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게 구름이 하룻밤 만에 타면요 텐트를 치고 자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다시 걷어야 되는 거예요. 뭐 가족 텐트야 좀 덜해요. 성막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막을 그냥 다 그 성막의 그 평수가 몇백 평이잖아요. 아주 넓은 거잖아요. 그 성막을 그냥 다 펴고 이 기둥들 다 말뚝 박아서 다 세우고 뭐 제자리에 다 갖다 놓고 막 번제단 갖다 놓고 다 문까지 달고 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탁 떠오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 해체해야 되잖아요. 기둥 다 해체하고 천막 다 해체하고 뭐 다 해체하고 매고 막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힘들다고 하지 않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그 명령을 따라 눈에 보이는 그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기도 하고 출발도 하고 행진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성경에 이 민수기에서 구름으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명령을 하시냐면요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이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교회 나오시는 것도 나아가는 거지만 성경책을 펴시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을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캐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선포된 말씀인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시면 평안히 우리의 목적지인 저 천성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우리 에블린 하나님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천성에 평안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